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왜 목사님 사도행전의 1장을 많이 읽습니까? 또 2장을 많이 봅니까? 그 이유가 전에 메시지 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기도 응답의 모델이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기준과 모델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가장 큰 게 뭐냐? 몇 주 전에 제가 메시지 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거의 다 어떤 기도예요? 내 육신적인 목표를 이루는 기도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야망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고요. 사실은 그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의 기도고 종교인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게 뭐예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몇 군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을 안 가게 해달라고, 감옥으로 가는 것을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 어려움 해결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그 창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 말은 다니엘이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달라요.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유명한 산상수훈 아닙니까? 5장, 6장, 7장. 그 중에서 6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9절부터 15절은 제일 유명한 주기도문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보세요. 단 하나도요 우리의 육신적 목표를 놓고 야망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요. 그 말은 사실은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려고 해도 오늘 먹을 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막 돈을 얼마 벌게 하고 뭐 어떻게 성공하게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쭉 얘기하면서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요 33절 앞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이 하는 거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요. 귀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 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위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뭐죠? 구하고 찾고 뭐 두드리고, 그게 단가요? 어쨌든 그거 나오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요, 막 못 찾고 안 열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무조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그 내용 나오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주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요, 진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딱 붙잡으세요. 금요 기도에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그 앞에 6절 7절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받고. 그럼 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많이 나왔는데요, 목사님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학업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보게 하고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의 쓴 내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면요, 기도는요, 뭘 이루어달라고 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 야망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여 지키신다 했어요. 그게 기도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 이게 성경의 기도를 딱 마음에 담고요, 본론에서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리는 기도의 중요한 순서가 딱 나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순서대로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공부하면요, 반드시 학업의 증거가 옵니다. 학업의 증거가 온다는 것은 갑자기 성적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리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확신이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딱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답, 이 확신이 뭘 말하냐? 여러분이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단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전혀 이 부분을 대해서요, 생각도 하지 않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도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그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책 중에서요, 그 제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뭐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나와.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그거는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치원만 나왔어도요, 어린이집만 다녀도요, 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사실은 다 배워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배워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다른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렘넌트에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모습 보고 부러워하고 속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자는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이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지 했죠.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자, 그리고 여러분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요, 인도가 달라요. 왜 불신자가 저런 행동을 할까요? 왜 불신자가 자살하고 왜 불신자가 저렇게 살인하고 저럴까요?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은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답 확신을요, 먼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이요, 다 함께 되어져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어떤 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요, 모든 사람 관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 있음을 딱 보게 되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요.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15절에 여러분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에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기도 못해도 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 잘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완전히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8절에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확신이라니까요. 신념은 뭐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갖는 게 신념이에요.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33절, 34절에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김치훈 목사님이 책을 쓰시는데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국선 변호인이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국선 변호인 아시죠? 국가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변호하는 역할을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내는 어디 뭐 그런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 가야 해주지. 국선 변호인은 잘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선 변호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는 국선 변호인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국선 변호인은요 100번 재판하면 100번 이기는 분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보고 일 보고 사건 보고요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일 사건 때문에 뭐 낙심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37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요 이 확신과 답 분명히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습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대부분이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다 속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 배경, 인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랑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확신 딱 가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요 단 한 사람도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단 한 명도요 사람 일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거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답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한 명만 예를 들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거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요. 힘든 상황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다. 여러분이요. 이 답 확신 딱.
요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요, 이게 영적 상태를 제일 먼저 바르게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되면은요,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가 딱 바로 됩니다. 그래야 다 함께 되죠. 여러분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서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답 가지고 이 확신 딱 가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좀 치유가 필요해요. 어떤 치유냐? 우리에게 분명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요, 우리 새가족 때도 얘기했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요,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그 부분을 말씀으로 잘 나온 데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율법주의. 이게 제일 많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정해준 기준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 있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무섭습니다. 거의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이요, 싸움이 어디서 나와요? 율법주의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율법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율법도 아닙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 우리나라 전통하고 짬뽕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목사님, 아주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 멤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석과 이걸 다 쓴 분이요. 그 딸이 목사예요. 근데 그 딸이 썼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 완전 율법주의고 유교 사상이고 그 옛날 조선시대 그 사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본인 가문에 일어난 문제, 본인에게 있었던 문제를 쭉 기록했어요. 딸이 썼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죠. 거의 지금 우리나라 신자들 보면은요, 완전히 유교적 율법주의요, 종교적 율법주의고요, 완전히 무슨 전통적 율법주의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잘 믿어야 되고, 막 경건하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요, 죽기 직전에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교회 다니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뭐든지 하면 안 돼. 막 술도 한 잔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한번 피면 안 되고, 이제 막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대부분 하는 얘기, 믿고는 싶은데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되겠냐고. 왜냐, 할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완전 율법주의. 교회 안에 전부 싸우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 다 싸움 붙었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책을 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고 후임 목사님 왔는데 그 교회가 싸움 붙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주일날 1층, 2층 나눠서 예배드려요. 목사님 따로 불러서.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 출동했잖아요. 싸우고 막 이거 다 뿌리고 해가지고. 그게 왜 싸우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기준 내가 다 정해놓은 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세례 요한 사상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목사님, 진짜 우리나라에는 리더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거, 맨날 싸우는 지도자들밖에 안 나오고 보스밖에 안 나왔지, 정말 다른 사람 살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참 리더자가 안 나온 거예요. 참 지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엘리야 같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제일 많은 게 제가 했죠. 감정주의요.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복음 없이 감정주의로 막 너무 흘러간 거예요. 뭐 방언 기도하고 뭐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꾸 감정주의로 흘러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또 여러분 어떤 거 나왔어요? 여기서 예레미야 같다. 박애주의 사상이죠. 뭐 굉장히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힘든 거 하는 선행주의 이런 거.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목사님은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좋은 집 살면 안 되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막 교회가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지. 막 좋은 거 갖다가 성전 짓고 하는 게 그게 맞냐? 전부 복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선지자 같다 하나이다. 하나님의요, 이 말씀하는데요, 이런 거 있죠.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전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요. 진짜 심각한 거 많아요. 여러분요, 헌금 바구니에다가요, 말씀 해놓고요, 그거 뽑아서요, 그거를 말씀이라고 생각. 나쁜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받은 여기서요 이게 막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형성된 막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비슷한 말인데요 여기서 나온 막 가치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것처럼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절대란 단어 없어야 돼요. 절대 나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는 않는다. 그건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건 안 한다. 그건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사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맞아요. 저 사람 참 주관이 있다. 저 사람 참 줏대가 있다. 저 사람 참 올곧게 자기 길을 바르게 잘 간다. 하나님이 볼 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갈대 같은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왜요? 내 생각으로 이랬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니까 바꿔야죠. 그렇죠. 내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니면 빨리 바꿔야죠.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치유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제목 막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목표를 놓고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내 안에요 이런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게 너무 많구나. 요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인정만 딱 하면 돼요.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과거를 없앨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복음 듣고 보니까 이런 게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거였구나.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예요? 아까 나왔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마음 생각이 바뀌는 게 치유 중에 제일 큰 치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자꾸 우리 훈련시키는 분들이 녹취해라, 녹취록을 읽어라, 성경 암송해라 하는 이유가 그거요.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 치유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한번 정말
기도 많이 하기 이전에요. 그건 조금 이따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정리되면요. 가장 먼저요. 이걸 정리하는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우리 올해 신앙생활 한 분들도요. 한번 새로 시작해 보세요. 진짜 내가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다음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 진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녹취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러면은요, 자꾸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 뭐가 돼요? 요가 돼요. 집중이 돼야죠. 자, 여러분요, 2번을 하지 않고 3번에 내가 나름대로 막 집중 기도한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전도 운동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뭐 힘을 얻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all 수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를 좀 수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해서 잠깐의 어떤 힘을 얻는데 실제로 이 현장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요, 내 생각을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하면 반드시 내 주변에요 직간접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이요. 그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면 반드시 내 주변에 직간접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이게 집중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오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걸 좀 만드세요. 여러분 삶의 규모를 좀 만드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 일정이나 뭐 이런 스케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뭐 일정 스케줄,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규모를 먼저 만드세요. 갑자기 기도하고 막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뭘 먼저 하냐?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놓고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출근하는 분이다. 내가 사업하는 분이다. 그럼 아침에 나가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날 밤에 미리 내가 해야 될 걸 딱 준비를 하세요. 일이나 중요한 일정을, 내가 해야 될 업무적인 걸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미리 일찍 일어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부들은 시간이 좀 있죠. 그러면은 아침에 남편 출근하거나 아이들 다 학교 보냈다. 그러면 내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딱 규모를 만드세요. 먼저 청소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청소 먼저 하세요. 자, 딱 해야 될 걸 먼저 딱 해놓으라니까요. 내 주변 내가 해야 될 걸 제일 먼저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요, 내가 이 집중을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 주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방도 지저분하면 좀 청소하고요, 딱 규모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말씀 들으면요, 아, 내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인도받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내 삶의 규모를 조금 갖추세요. 이렇게 하고, 자, 내 주변을 이렇게 좀 정리할 부분을 딱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나만의 방법을요, 딱 하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방법을 하나 딱 이제부터 찾으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때 내가 정시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때 시간 되면 교회 와도 되고요, 아니면 이때 녹취록을 정리해도 돼요. 이걸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나눠서 설명했지만 같이 하면 돼요. 이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영상을 다시 보거나. 자, 그러면 돼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이때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좀 운동도 조금 하세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이 왜 중요하냐? 자, 나만의 방법에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내 영 플러스 내 마음 생각 같은 거죠. 내 마음 생각 플러스 내 몸이 이렇게 딱 완네스 되는, 일치되는 게 집중이요. 그렇죠? 우리 그러죠. 제 정신은 딴 데가 있다고. 제 몸과 마음이 지금 따로 논다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만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쓰거나. 여러분, 이렇게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운동도 필요하냐? 몸이 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몸이 너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깔아져 있고 하면은요, 내 마음, 생각, 영적인 부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는요, 땀나는 운동을 딱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운동할 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다가 운동을 접은 거예요. 왜냐? 혼자서 집중하려니까 게임하는 운동은 집중이 안 돼요. 왜냐?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러닝이나 워킹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메시지를 하나 집중해서 듣거나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녹취록을 보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살아나고요, 마음, 생각, 육신 다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재한교 성도님, 우리 집사님은 자전거를 많이 타셨대. 그 처음에 지지난주가 오셨는데, 그 본인 그 뭐 닉네임이 예비자래. 예비자가 뭔가, 그 예비자가 뭔가, 그래도 설명을 해주더라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비타민 먹어야 되고, 자전거 타야 된다. 그래서 예비자다. 본인 그 카톡 보니까 자전거를 좀 전문적으로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근무한 데가 멀고 교대가 안 맞아서 못 하시는데요. 저도 좀 자전거 가끔 탔거든요. 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거나 묵상하면. 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금방 안 돼요. 조금 하세요. 조금 실천하세요. 조금 만드세요. 계속하면 어느 날 딱 내 것으로 돼. 그래서 저는 일단 지저분하다, 일단 청소 안 한다, 일단 차 안 닦는다, 그럼 저는 일단 마음속은 약간 제껴요. 아직 멀었구나. 일단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중심을 봐요. 일단 저는 지저분하고 잘 안 씻고 뭐 청소 안 하고 그러면은 일단 저는 약간 사람 취급 잘 안 하면 속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기본인 겁니다. 빨리 여러분이요, 그걸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요렇게 요 축복을 여러분이요, 이제 계속 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지속이요.
대부분 하다 말아요. 지속해. 운동 3일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3일하고 공부 안 된다, 성적 안 올린다,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지속해. 지속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계속 바꿔지기도 하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도 되고 여러 가지 되면서요, 이제요 완전히 내가요 이것이요 나의 방법으로 딱 되면서요, 내가 어느 날요 이렇게 돼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돼요. 내가 내 영적 상태가요 정말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이 비밀 속으로 딱 올라가게 돼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요 방법 딱 가지고 지속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요 응답이요 하나하나 오게 됩니다. 결론 맺겨. 그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들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또 얘기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요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2가지가 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수준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지금 잘 안 되는 거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낙심하거나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나왔죠.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지속하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속지 않고 이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을 여세요? 여러분과 상관없이요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전도 문을 여세요. 정말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직간접적으로요 전도문을요 계속 여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려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전도문을 여시고 제자를 붙이려는데 이 부분이 안 됐는데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먼저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이고 여정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요 이 결론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과정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이 일 사건 때문에 속지 말고 답과 확신 가지고 치유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 찾아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문을 여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연장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그 대열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모든 사람 현장 살릴 하나님이 원하는 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축복이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